우리는 45장에서 낙심하고 탄식하는 바룩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내용들을 보았는데요. 4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바룩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렇게 한다. 온 땅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46장 오늘부터 보는 이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온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46장은 애굽에 대한 내용이고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지도상 애굽은 제일 밑에 있는 나라고요. 이스라엘 위쪽으로 북동쪽으로 끝으로 가면 바벨론이 나와요. 그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 10여 개의 나라들을 조목조목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통치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원래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말로 써있지도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라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고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열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46장 1절 보세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그렇죠. 성경에서 이방인, 이방 나라 하면 전부 우리한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마리아, 예루살렘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해당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류는 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45장 1절에도 여호야김 왕 넷째였죠. 우리가 앞 시간에 이 여호야김 왕 넷째가 인류 문명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주전 605년인데요. 이때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역사가 전개가 되고 또 흥망성쇠가 전개가 되는데 주전 605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605년 전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애굽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전쟁이에요. 그 지역의 패권을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그 패권 전쟁을 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 애굽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마치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듯이 전쟁했다고요. 그 전쟁의 그 지점이 2절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갈그미스 전투를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제국이었고, 애굽은 믿음의 성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제국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에요. 떠오르는 제국이 있죠. 이 두 세력이 팡 부딪혔죠.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부딪혔는데 초반전에는 애굽이 승기를 잡았어요. 애굽이 이겼어요. 애굽이 이미 세력이 약해돼 있는 아수르의 사람들과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쳤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반전에는 이 애굽의 승리를 할 것처럼 보였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메대라는 세력을 끌어들여요. 나중에 이제 메대가 페르시아와 또 힘을 모으게 되죠. 이 메대라는 세력이 바벨론에게 합류하면서 이 전세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승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바로 그 시점이 여호야김 넷째 해 통치 넷째 해 때 주전 605년에 있었던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을 선포하셔요. 어떤 예언이냐면 애굽의 느보 왕이죠. 바로죠. 바로가 출정을 하는데 당신들이 패배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애굽의 느보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바벨론이 불리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패배할 것을 애굽이 패배할 것을 기정사실화해요. 2절에 애굽에 관한 것이라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미 패배한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3절부터 12절까지는 애굽의 군대가 정말 노도와 같이 진격해 가지만 그 위세를 보여주는 거지만 결국은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패하게 된다. 10절을 보세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편에 서실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은 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내가 이겨요. 내가 아무리 군사적으로 무슨 실력으로 외적으로 갖춰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주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애굽 당신들이 아무리 신무기로 무장을 하고 진격할지라도 이 전투에서는 패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고 그 예언 그대로 되었죠. 12절 너의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고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지리라. 애굽의 군대가 엎드려질 것을 예언한 것이죠. 1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 본토를 세 차례 쳐요. 3번. 갈그미스에서 패한 이 애굽의 느보가 내려오면서 이 여호야김을 이제 세웠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제 도주에 가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3번 애굽 본토를 치는 내용을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예언하시죠. 자,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그 땅이 애굽의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시지만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는 않고 다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애굽의 땅도 다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이 46장의 예언의 끝부분에 27절, 28절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제 정세도 이스라엘에게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이나 나와요. 28절.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거대한 이 두 제국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그야말로 그냥 태풍 앞에 촛불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뭐 바벨론이 이기든지 애굽이 이기든지 뭐 예루살렘은 태풍 앞에 촛불처럼 떨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을 보실 때는 이스라엘로 보셔야 돼요. 야곱이 결국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한 사람을 놓고 부르신 것처럼 야곱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열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이런 인류 문명사의 거대한 어마어마한 전쟁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앞으로 인류의 마지막 전쟁까지 하나님의 관할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은요 굉장히 애굽 의존도가 높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조금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굽을 기웃기웃해요. 거기서 종살이 했잖아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생기면 애굽부터 찾아가요. 구약 성경 내내 그걸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애굽을 가지 말아라. 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너 거기서 나왔잖아.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게 출애굽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 밑에서 그렇게 짓밟히고 그렇게 노예생활 종살이 했음에도 나와가지고 걸핏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쪽을 기대요. 이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예요. 애굽의 경향성.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너가 애굽을 의지하는 그것은 헛된 희망이야. 헛된 희망이야.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가 갈그미스를 향해서 출정을 군대를 끌고 갈 때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선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누보가 이 예언을 귀담아 들었겠어요? 콧방귀도 안 끼죠. 나에게 이렇게 거대한 군대가 있는데 일개 유대의 땅의 한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이겠냐고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진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진격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오만하죠. 근데 보기 좋게 애굽의 군대가 패배하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너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희망은 뭐예요? 열국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희망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애굽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냅다 달려가는 그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애굽이에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 제목이 뭐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가 걸핏 무슨 일이 터지면 내달려가는 그게 옛사람이에요. 애굽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17절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까? 22절 다 같이 너희는 육신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이 우리 애굽이에요. 구습은 뭐예요? 옛습관이에요. 오래된 습관이에요. 종살이하면서 애굽에서 살면서 익히고 몸에 들어와 있는 그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 있는 애굽이라고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애굽으로 도망가요. 반사적으로 애굽을 찾아요. 그것이 썩어져가는 유혹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 옛습관을 쫓아가는 옛사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인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습관이라는 것은 오래오래 많은 반복을 통해서 내게 쌓여져 있는 습관이에요. 그것을 반복하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많은 일만 있으면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왜 그래요? 습관이 돼 있어요.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요. 아니, 이 사물을 보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밝은 면을 보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을 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참 네거티브예요. 부정적이에요. 왜 그래요? 오랜 습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죠. 밟히고 찢기고 했던.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이걸 뭐 했어요? 벗어버리지를 못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옷을 벗듯이 이걸 자꾸 벗어버려야 되는데
유혹의 욕심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 썩어져가는 옛 구습,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뭔가 일 터지면 꼭또 술집을 찾아가. 뭘 터지면 아이고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뭐예요? 애굽이에요.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50일 기도에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뭐 여러분의 삶에 제가 다 구석구석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 옛 습관, 옛 구습 이게 썩어져 가는 거라고요. 썩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도대체 건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벗어버려야 성화돼요. 성결하게 돼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실 때, 야, 너 이거 썩어버리는 거야. 이건 옛 구습이야. 너 벗어버려야 되는 구습이야. 옛 습관이야. 옛 사람이야. 너 안에 있는 애굽의 습관이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죄의 종살이하면서 너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거 빨리 벗어버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 그거 빨리 벗어버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4절, 23절, 24절 읽고 마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예수를 예수로 채우고 예수를 담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채워서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카드 끊으십시오.